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저마다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뭐든 성질대로 질러야 직성이 풀리는 오예순이나 또 그런 그녀의 곁을 항상 무쇠같이 지키는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와 아버지였던 양강식을 대부분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학시 아저씨 부산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학시는 정말 가부장적이며 별일 아닌 일에 욱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툭하면 상대방을 음해하고 무시합니다. 무엇보다 본인 마음대로 안 풀리는 상황마다 그 유명한 학시만의 추임새를 남발하는데 제가 여기다 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학시를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 닮은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좋은 의미에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학시를 좀 연구해 봐야겠다라고 했더니 제 아내와 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시는 무슨 간식이를 좀 연구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제가 학시에게 관심을 두었던 이유는 학시의 추임새 중에 상대방을 무시하듯 던지는 너 뭐 돼? 라는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았기 때문입니다. 너 뭐 돼? 라는 이 말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어떤 상태에 이미 이르러서 뭐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네가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고 대표고 갑부이고 또 뭐 대기업 사원이고 적어도 이 집에서는 대장인 가장이고 심지어 경찰서장이랑 엊그제 밥 먹은 사이이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한 상태에 분명히 곧 이르게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를 취하든지 간에 그 근저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아하는 수준, 그 기준에 이르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즉 너 뭐 돼? 라는 학시의 말은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될 거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그런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야? 입 뻥끗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며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위축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아직 오르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빗대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볼수록 낙심이 밀려와 절망에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도 너 뭐 돼? 라는 말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 입도 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을 다시 만나면서 그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180도 다르게 아니 아예 차원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존재 및 삶의 변화는 사실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동일하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절대 잊지 말고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야 할 영적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에 연연하지 않고 신자로서 담대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영적 지침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후에 다윗 왕국은 정점을 찍고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전국은 평온하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친구 요나단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소문 끝에 사울 집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아냈고, 그로부터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는 얘기를 듣고 로드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셋을 데려오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장손으로 사울의 장남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퇴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블레셋 군을 피해 도망을 치던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2다리까지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울의 신하들과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에 바빴고 사울이 죽이려 했던 다윗에게 도움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서양을 막론하고서 왕조가 바뀌면 후 왕조는 전 왕조의 후환이 염려되어서 전 왕조의 씨를 도말하는 것이 상례였던 때였기에 무비보셋은 사람들 앞에서나 당시 사울 왕과 대척 관계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에게나 이름을 밝히고 살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요단 동편 근처 마길의 집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아로 또 불구의 몸으로 불행하고도 불운한 유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돕으려 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2다리를 절었으므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즉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왕가인 가문도 잃고 왕손인 자격도 잃고 신체의 건강을 잃었으며 장래 소망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까지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낮추려고 죽은 개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이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말 그대로 그냥 개도 아닌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이었기에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원망과 한탄 속에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무능의 삶을 또한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은 완전히 그에게 얼굴을 돌리고 외면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이 불행한 근본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안고 도망친 유묘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어 사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보낸 신하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기겁을 했을 것이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하고 절망을 했을 것이고 심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무비보셋을 본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는 그를 불러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한 은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를 찾아 은총을 베풀리라고 거듭 말했는데 여기 남은 자는 사실 사울의 집안 전체가 아니라 요나단의 집안에만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무비보셋 외에도 실제 사울의 남은 자들이 있었음에도 시바가 무비보셋만을 언급한 것은 절름발이인 그가 다윗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과의 우정어린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며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고 거듭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베푼 은총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무비보셋에게는 경천동지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은 내게 도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무너진 사울 왕조의 재산을 새로운 다윗 왕조로 귀속시킨 것은 누구 하나 말할 것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의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 이하에 있는 대로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 종 20명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또 양식을 대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비보셋에게 일어났는데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작은 신체적 결함에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례를 생각하면 불구자의 몸으로 왕과 함께 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곧 무비보셋을 왕자와 다름없이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무비보셋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여기 은총은 헤세드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과거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언약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헤세드, 즉 인자, 자비를 베푼다는 표현이 3번이 나오고 특히 요나단의 집, 자손에게까지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를 언급하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도 하나님의 은총을 근거한 것이며 그 언약의 성취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의 그 영광과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죽어도 아니 이미 죽은 인생인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왕의 자녀와 같은 신분이 되어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무비보셋은 감사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비보셋의 이러한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무비보셋이 정말 불쌍해 보이는데 참 잘 되었다. 무비보셋 정말 땡 잡았네, 복 받았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무비보셋이 영적인 측면에서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본래 다 죽은 개 같은 존재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나 스스로 인식을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요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오히려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심판과 형벌로 우리를 대우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 대신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독생자와의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로운 감격을 늘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처럼 자신을 늘 겸손히 낮추며 한없는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감격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의 기준이나 자신의 기준대로 뭐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감각 속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헛된 것만을 쫓다가 결국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의 영적 정체성,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므로 이 악한 장만성 세상에서 신자로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언제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하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점점 쇠퇴기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아들과의 전쟁으로 승리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귀환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약 30km나 되는 먼 길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맞이했으나 다윗의 눈빛은 사뭇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질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오를 때에 자신을 따라오지 않은 일에 대한 추궁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당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어서 걸어서는 다윗을 따라갈 수 없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다윗을 따라가려 했더니 종 시바가 그럴듯한 말로 만류하는 바람에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종 시바는 무비보셋을 뒤에 남겨두고 피신해가는 다윗을 따라가서는 무비보셋에 대하여 거짓을 고했습니다. 즉 압살롬의 난으로 다윗은 왕권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무비보셋을 통하여 사울 왕가를 재건하라 한다고, 즉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신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충성되이 예루살렘을 탈출하여서 다윗 왕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왔다고 거짓을 고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초지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시바의 말만 듣고는 무비보셋에게 준 사울의 밭을 모두 시바가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이 그때 일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26절에서 자초지정을 다윗에게 설명하고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다윗에게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내 주 왕이라고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극도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다윗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며 어떠한 처분에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보니 그의 말이 더 믿을만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려고 나왔을 때 그 행색이 왕이 되려고 계획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피신을 간 그날부터 그의 발을 꾸미지 아니하였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지 않고 지내면서 다윗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시바가 무비보셋을 참수한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난 뒤 두 사람 간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 다윗으로서는 나라를 재정비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다윗의 불합리한 판결에 대한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누렸음을 강조하면서 30절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이미 시바에게 밭을 뺏기어서 궁핍한 중에 있었음에도 다윗 왕이 돌아와 함께하게 된 그 기쁨은 그 밭을 다시 받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러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비보셋은 왕과 식탁을 같이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가 다윗에 대해 알고 있었던 상당한 양의 정보들이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시글락을 침략해 갔던 아말렉을 다윗이 쳐부수고 그 노획물들을 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분배하고 그 탈취물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낸 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가지고 마치 공이라도 세운 듯 가지고 온 아말렉 소년을 처단한 이야기도 무비보셋은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지은 애가도 들었을 것이고 이스보셋 군장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장사 지내준 일도 들었을 것이며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온 네갓과 바하나를 처단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비보셋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울 왕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다윗 왕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다름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생전에 아버지 요나단을 보고 한 말이 얼마나 인간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한 말인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다고 느꼈을 것이고 5살부터 숨어 살아야 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절망했던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윗 왕이 자기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과 그 은총이 자기 자신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윗 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즉 그 모든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경륜과 섭리로서 통치하는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것을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비로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사울 왕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예표된 다윗, 그 다윗의 왕국에 투영된 하나님의 나라에 무비보셋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동안 그에게 누적된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 등을 서서히 치유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사상을 지배하고 그의 생각, 나는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야. 나는 팔자가 찬 개 같은 인생이다. 나는 앞으로도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다. 내 인생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을 좌우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존재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다윗 왕국을 통해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무비보셋으로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그 밭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 것을 무비보셋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누릴 은혜와 기쁨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 존재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증명하고 증명받으려 하는지 모릅니다. 학벌, 배경, 용모, 지식, 재산, 권력, 지위, 심지어 무병장수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귀를 펴고 의기양양해하며 자랑하며 보람과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것이 상실되거나 없으면 무한한 낙담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우리는 얼마나 슬픈지 또 우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이러한 것들은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설령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설령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이 다시 다윗 왕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고, 거기서 다윗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시바가 탐을 내었던 그 밭은 아무 영향도 못 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그 밭이 없어도 학벌이나 배경이나 용모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그리고 건강이 혹 없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신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변함없이 누릴 수 있음을 반드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밭이나 지식이나 권력, 건강 등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자녀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신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또 매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세상의 친구나 오락을 즐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소중한 영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설령 우리가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과 궁핍과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 자녀에게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감으로써 괴로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소망하며 더욱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4, 5, 6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무비보셋은 인생 출발이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왕과 식탁을 함께하는 왕자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며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모르는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두고 언약을 했듯이, 그리고 그 감춰 놓으신 복을 다윗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언약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창대하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언약 안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고 한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비보셋과 그의 후손에게 흘러간 것처럼 무비보셋이 하나님 안에서 누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비록 내용은 비성경적이긴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는 게 매일 천국 같지 않지? 그래도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은 천국이었어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대사를 되새겨 보면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천국을 떠올렸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지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조차도 어쩌면 마냥 천국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고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속에서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날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더 안정되어져 가야 하는데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할 능력도 없어지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렇게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점점 외면당하고 무력하고 그렇게 낙심만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설령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이러한 비참함에 이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멸망받을 자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오늘도 내일도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고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슬픔 많고 낙심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도 천국으로 화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때 세상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게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만끽하며 가정의 권속으로 그 본분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복되고 즐거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눅들고 낙심케 하는 헛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자로서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